하나님의 말씀 오늘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음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그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음물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라.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려 온전히 잡혀가려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를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느냐. 네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비유는 말로만 하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직접 선지자가 행해서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비유로 일하실 때가 많으시고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면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감추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비유가 참으로 많이 나오고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요. 비유로 말씀하면 그 비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오래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많이 해서 기억에 오래 남아서 내 뼛속 깊이 그 진리가 박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하십니다. 또 비유로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대충 듣고 대충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으면은 대충 살고 대충 듣는데 그런 사람들이 밝게 들으면 오히려 나중에는 그 말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었을 때에 비유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가 알고자 하고 노력을 하고 깨닫게 되면은 그렇게 힘썼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고 마침내 자기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유로 했을 때는 비유의 모든 것에 다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했을 때는요. 한두 가지가 뜻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비유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못 풀이하면요. 하나하나 모든 것에 어떤 숨겨놓으신 뜻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을 때는 잘못 비유를 풀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비유는요. 한두 가지를 위해서 그 많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도요. 이 한두 가지의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유를 베풀었는데요. 이 비유는 말의 비유가 아니라 아주 행해서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너는 가서 뱃띠를 하나 사라. 허리띠, 뱃띠를 하나 사서 네가 가져오는데 그것을 절대 물을 적시지 말아라. 그래서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차는데요. 얼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네가 저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허리띠가 참 이제 잘 맞고 이제 마음에 들고 착 달라붙어서 이제 허리에 띄고 있는데 좋았는데 그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좋다가 말한 것이. 그런데 하필 또요 유브라데로 가라. 유브라데라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640km 그렇게나 먼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더 멀다고 말이에요. 그 황해도까지 우리나라를 치면 부산에서 저 황해도까지 가야지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강으로 가가지고 그 강 옆에 있는 어떤 큰 바위에다가 감추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먼 길을 한
한두 달을 가서 거기에 감추고 이제 돌아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겨우 감추고 이제 어디에 감추는지 표를 하고 돌아오니까요, 또 얼마 있다가요, 하나님이 또 다시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먼 길을 갔다가 허리띠를 가지고 돌아오니까요, 그 바위 틈에 이제 감춰놓은 허리띠를 보니까 벌써 이제 다 썩었던 것이에요. 그 물가니까 습기가 많으니까 금방 썩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보아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같이 유다와 예루살렘을요, 썩게 하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이제 고생을 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 말이 그만큼 큰 말이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비유도요, 유브라데에 또 무슨 배띠에 허리띠에 그런 모든 상세한 것에 큰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일 중요한 이 한두 가지, 내가 유다의 교훈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행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보십시오. 이제 11절에 있는데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서 그들도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의 예루살렘의 교만이라는 것은요, 스스로가 자기가 영화롭게 되려고 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허리띠에 허리띠가 속하는데요. 허리띠가 허리에 속해서 묶여져 있어야 제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허리띠가 그만 허리에서 도망가서 지 혼자 허리띠 주제에 허리 없이 스스로 존귀하고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요, 스스로가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허리띠가 허리를 버리고 자기 혼자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그래서요, 그저 이제 우리가 그냥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요, 존귀하고 높아지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것이며, 그것은 즉히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그럼 무엇이냐?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제일 위대해질 수 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존귀하게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게 되고자 하는 마음, 영화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어떤 요구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욕구라는 것은요, 다 만족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욕심을요 버리고 아무리 버려도요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욕심이라는 것은요, 우리 욕망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이 하기 때문에 욕망을 다 버린다는 것은 곧 나를 죽인다는 뜻입니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불성설이라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욕망을 버려야 된다. 모든 욕심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긴 맞지만요.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좀 깊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저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망을 다 버려야 된다. 모든 고뇌를 다 버려야 된다. 완전히 그래서 해탈해야 된다고. 해탈하면 자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있는데 자기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아무리 버려도 버릴 수가 없고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또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있어서 자기를 버린 거 아니에요? 욕망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데 욕망을 다 버리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욕망을 버려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욕망을 버려야 되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버리는 것이에요. 욕망이라는 건 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일어나는 어떤 욕구는 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만족이 되게끔 하나님은 창조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에 태어나서 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젖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속에 물이 묻고 싶고 젖이 묻고 싶고 밥이 묻고 싶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세상에 다 물을 지어 놓으셨고 엄마의 젖을 만들어 놓았고 다 속에 갈망하는 어떤 것도 다 체험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요, 이제 나쁜 것은 욕망이라 하지만 좋은 것은 우리의 소욕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만족이라는 것이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다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욕망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그 뜻은요, 불교와 같이 해탈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원히 못 없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것에서요, 믿는 사람들이 욕심 버리라 하는 그 뜻은 실질적으로 깊게 말을 하면요, 확실하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소욕으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만족을 하나님께 받으라. 그러면 자연히 세상의 욕망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 만족이 되니까. 영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으로 만족이 됐기 때문에 욕망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길이고 욕망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의 길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다 신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헛된 것을, 우상을 따르면 그것은요,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은
참 갈망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어찌 보면 더 바라고 더 원해야 되는 소욕이죠. 그래서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허리띠가요, 얼마나 사람 허리에 달라붙고 싶겠습니까? 그 허리띠로 만들어 놓고, 허리띠야, 너 허리에 달라붙고 싶은 그 욕망 버려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타 종교에서 하는 모든 다 헛된 짓입니다. 허리띠를 보고 허리띠로 만들어 놓고, 너 허리 좋아하지 마! 저리 가! 너 저 발에 가서 붙어라. 머리에 가서 붙어라. 허리띠는 허리에 붙고 싶은 욕망이 허리띠 가운데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은 허리띠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껏 존귀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허리띠가 허리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이신 나에게 참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예수님께 붙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시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허리띠가 허리에 속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높여준다는 것이에요. 그 갈망을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고 싶은 모든 우리 사람들의 욕망이 다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은 다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요, 참 이제 이런 욕심을 이제 우리는 욕심이라 안 하고 원함이라 또는 소원이라 소망이라 성령의 소욕이라 우리의 갈급함이라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 없이 허리띠가 허리 없이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것이요 교만이라. 스스로 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라. 또 그것이 곧 이제 망하는 길이라. 명예와 영광이 없는 절대 거기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헛된 짓이라 하는 것이에요. 또 그러면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러면요 다시 그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요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게 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렇게 충돌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요 포도 가죽 부대가 많은 그런 데를 가가지고 여기에 포도주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그 백성들이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 가죽 부대에 당연히 포도가 이제 우리가 다 넣어서 가득 찰 텐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말을 하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 그때에 그래 너희가 참 잘 안다.
그런 당연한 이치를 너희가 깨달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를 모르겠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하면서요, 이 땅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해서 피차 서로 충돌하고 아주 상하게 하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게 하고 난리 소동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 가죽 부대에는 포도주를 채우듯이요, 너희의 썩은 그 머리와 썩은 사상에는요, 귀신과 악을, 고난을 채워가지고 서로 싸우고 피차물을 뜯고 망하게 한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요, 얼마나요, 맨날 하는 소리마다요, 안 좋은 소리니까요, 얼마나 백성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그런데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기 집안 식구가 이제 원수가 되리라.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런 사이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와 자식이, 또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어떤 사람 믿고, 집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하니까 막 불화가 생기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요, 얼마나 큰 불화가 생기느냐. 그래, 너희의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이요,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말세가 되면요, 신앙도 더 예리해지고, 어둠은 더 어두워지고, 밝음은 더 밝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말세가 되면은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끼리요, 믿음이요,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가 생기고 집안에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된다. 그것이 말세예요. 믿는데, 다 믿는데 네 신앙과 내 신앙, 집안 식구끼리도 신앙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사랑이 있고, 말씀대로 하는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이라도 어떤 신앙은 세상 반 정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있고, 자기 속에서 자기 힘으로 하는 그런 신앙도 있고, 뭐 여러 잡종들이 많겠죠. 그런 것처럼요, 말세가 되면요, 그들이 피차 충돌에 상하게 하고, 부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들으면서, 다 믿는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을 듣고, 아들은 저번에 참 선지자다, 저번에 말을 들어야 된다. 아버지는 아니다, 저는 맨날 망한다고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겠느냐, 나는 안 믿는다. 그러면서 그 신앙에 따라서 이런 싸움이 막 생기고, 실제로도 피터지게 싸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이요, 우리가 어제 봤던 12장 6절에도 있습니다. 12장 6절의 말세가 되면요, 12장 6절에도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지혜로 너를 속이고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겐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형제와 아버지가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 괜찮다. 다 잘 될 것이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데 뭐 세상에 대환란이 있겠느냐.
형제와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집안 식구끼리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공부하고 배우고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귀를 씻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눈을 여는 사람이 이제 바로 아는 것이고 그 반대는 또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것이. 정말로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요. 지금 뭐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참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든지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이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리라. 그것밖에 없습니다. 참 신자가 되는 길은요, 진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내 무슨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지키고자 하면 들린다는 것이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이 저절로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진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어떤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 기가 씻어지고 마음을 덮고 있는 가죽이 끊어지고 베어지고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신앙하려고 하면 다 눈이 가려서요. 마지막 때에 자기 사욕을 따르려고 자기에게 입에 맞는 자기 귀에 즐거운 스승을 두리라.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스스로 속는 것이고 다 거짓 선지자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죽기까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도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고난이 싫어. 나는 그걸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고 나중에는 계속 그것을 듣다 보면 세뇌가 되어서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기도 속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마침내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모르고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령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살고 그래서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참 사랑이, 예수님을 참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요 분별하게 되고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슬픔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죠. 울면서라도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네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반드시 어둠이 온다는 것입니다. 낮이 있으면 어둠이 오지요.
그런 것처럼 어둠은 반드시 오고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칠 때가 오고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서 침침한 어둠이 올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에요.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낮이 있으면 밤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세계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올 줄 우리는 반드시 압니다. 봄이 있으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마침내 겨울이 올 줄은 반드시 알고 반드시 그렇게 되었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됐다는 것은요. 반드시 오니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낮에 이제 저녁이 반드시 오는 줄 눈꼽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의심 안 해요. 왜? 이날까지요 단 하루도 밤이 안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밤 되면 이제 오늘 밤에는 무슨 일 해야 돼? 어떻게 돼? 저녁 먹어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 텔레비 봐야 되겠다. 다 준비하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할 거 다 준비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밤에 예배 참석해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다 준비하잖아요. 밤이 반드시 오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말세도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오니까 준비할 수가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준비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오니까 준비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오니까 미리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또 하나님은 울면서도 어쩔 수 없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에서 울 것이라. 하나님의 심령이 울 것이라.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시는데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공의를 울어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울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자신이 내리시는 심판이지만 자신이 울면서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시느냐?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을 통해서 우는 것이에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우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믿음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기도하고 울고 나라를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시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육체를 빌어서 하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셨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2차로 또 앞으로 3차로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까이 오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지만은 지금 네 눈에 숨겼도다. 그 말은요. 평화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닥치는 이런 평화가 실질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 눈에 숨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라 하지만 평화가 아니라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지만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러니까 사실 평화가 아니고 환란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지만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리라. 그래서 이런 일은 반드시 닥칠 텐데 그 전에 빨리빨리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지고 영광의 면류관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왕에 썼던 그 관까지 내리라. 왜? 그때가 되면요. 제일 높았고 제일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 제일 비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스스로 낮추면은 그래도 그때에 닥쳤을 때에 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네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울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같지가 않겠느냐? 그래서요. 네가 이제 아랫사람을요 친구로 삼아가지고 아랫사람을 이렇게 친구 삼아가지고 같이 어울리고 했는데요. 그 환란 때에 그 친구가 그 밑에 아랫사람 친구가 오히려 위로 자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바벨론이 와서 우두머리로 세워버린다는 것이에요. 비천한 자를 우두머리로 세우고 존귀한 자들, 왕과 같은 자들은 완전히 노예와 같이 되게 만들어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혀서 상고를 겪는 여인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미리 낮아지면요. 그래도 고통이 좀 덜한다. 그래서 낮아져라.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요. 우리가 23절을 보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해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스인의 그 흑인, 구스인의 그 까만 피부를 또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요.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든지 구스인의 그 피부와 같이 표범의 그 반점과 같이 완전히 몸에 완전히 살 가죽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악한 행위가. 그래서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습. 그래서요 변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선을 할 수 있겠느냐? 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습관이 되고요 중독이 되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이에요.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은 어떻게 되느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요. 행동이 됩니다. 행동.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행동을요. 계속 반복해서 오늘도 그 행동, 내일도 그 행동. 악한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마침내는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20살만 되면 뭐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다 할 수가 있겠다. 그때 가서 나도 다 해야지. 그 마음으로 품고 생각을 아주 묵상을요 철두철미로 합니다.
그것이 어른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러다가요, 진짜요, 그래 되면요, 이제 누구 하나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행동을 하면요, 몸에 아주 익어버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에요. 북한이 왜 저렇게 됐냐? 반복, 세뇌. 반복이라는 힘이 대단한 것이고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복. 우리도 항상 말씀을 반복. 예배도 반복. 계속 하나님 말씀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요, 그래 반복을 계속 하면요, 몸에 익어버립니다. 몸에 익어버려요. 새벽 2시에 일어나야지, 새벽 3시에 일어나야지, 1년, 2년, 한 3년쯤 하면요, 몸에 익어가지고요, 그냥.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간 되면 뻘떡 몸이 익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동이 됩니다, 자동. 그래, 몸에 익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그런 행동들이요, 몸에 익으면 나중에는요, 마음과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져요. 내가 오늘은 못 일어나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야 되겠다 해도요, 마음과 생각보다 더 몸이 빨라가지고 그냥 몸이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일어나줘요. 나중에는요, 마음과 생각으로 해서 행동으로 해서 그것이 몸에 익어서 습관이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마음과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빨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생각보다 자기 몸이, 내 머리보다 몸이 더 빨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자기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완전히 살 가죽이 되듯이 익숙해지면은 마음과 생각보다 몸이 빨라서 나중에는 결국에는요, 몸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 하지 않아요? 계속 술을 처퍼 마시다가 보면은, 한두 잔 먹을 때는 괜찮지만, 계속 날이는 날마다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것이 몸에 익어지면요, 마음과 생각보다 벌써요, 술이 나보다 더 빨리, 손이 나보다 더 빨리, 더 빠릅니다. 생각과 마음보다 몸이 더 빠르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요, 로마서에 보면요, 그것을 가리켜서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가 철저하게 한번 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래서 해보십시오. 몸을 죄에게 주지 말고 또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죄가 내 주인이라는 것이. 내 몸의 주인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이 내 주인이었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내다 보면요, 완전히 그게 악습이 되면은 죄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죄가 차지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내 몸을 차지하고 귀신이 내 몸을 차지하고 내 사욕이 왕이 되어서 차지해버린다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이제
내가 싫든 좋든요. 죄가 마음대로 내 몸을 가지고 이리저리 다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은요 더 이상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완전히 그 악습이 되어서요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죄의 것이 되었고요 불의의 병기가 되었고 완전히요 마귀의 것이 되면요 그것은요 더 이상 돌이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백체 중에 하나를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차라리 지옥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을 파내고 한눈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네 백체 중에 네 팔이 범죄하면은 네 팔을 잘라내야 돼. 잘라내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요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반대로 보시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품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계속 생각하면요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새벽에도 듣고 낮에도 듣고 또 집에 가서 유튜브도 듣고 다른 것도 보고 계속 선하고 좋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나오지요. 또 행동으로 하려고 해야 되지요. 그 행동으로 해서 계속 그 행동을 하다 보면요 그 행동이 몸에 익어집니다. 선한 그 행동. 그래서 그 선한 행동이요 몸에 익어지면 그것을 선한 습관이라 아주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생각보다요 내 몸이 더 빨리 움직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 새벽에 가야 되겠다. 새벽에 1시간 일찍 가야지. 다시 쉬니까 4시에 일어나야지. 계속 그 마음을 품고 행하려 보면은요 나중에 습관이 되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보다 내 몸이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알아서요 새벽기도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놀랍다는 것이에요. 반복이 그렇게 힘이 대단하고 습관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습관이.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요. 곧 나는 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의. 그래서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을 했지만요. 그것이 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요. 내 것이 되어서 내 육신이 되어서 내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내 주인이 되고 의의 내 병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구스인의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 반대로 선에 익숙해지면은 모든 그 악을 우리가요 내 몸이 벌써 물리치고 이기고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요 내 마음과 생각보다 먼저 내 몸이 벌써 얼마나 그런 사람이요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내 몸이 되고 내가 이제 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천국에서 그것을 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광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복, 내일도 반복 생각하고 행하고 습관을 만들고 몸이 먼저 나보다 일하게 해서 죽어도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